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을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추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아비야에 대한 기록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비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 15장 말씀에는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죄를 행하는 자,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한 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 이렇게 열왕기상은 아비야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로, 그리고 어쩌면 아비야로 말미암아 남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주셨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야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와 그리고 역대 상하를 기록한 저자의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지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조와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 선조들의 죄, 그들의 죄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의 이때의 기록의 배경은 이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땅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나 오래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낙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에는 바세바에 대한 이야기도 빠져 있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이야기들도 이 역대 상하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야말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적통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남유다의 군사들이 40만 명이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80만 명입니다. 다윗 시대 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면 남유다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50만 명 정도, 그리고 열지파 북쪽의 열지파에서 한 8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기 위해서 모인 그 모든 군대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대대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보다 마치 한편의 설교와 같은 아비야의 말들입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남유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적통자는 바로 남유다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너희들의 왕 여로보암은 주를 배반한 자이다. 이것이 역대 상하의 전체적인 하나의 주제와 같습니다.
적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바로 다윗이고 그의 후손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입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을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을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서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레위인들이 수종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떠한가? 너희들은 돈을 들여서 제사장을 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말의 초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자손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와 전쟁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실제로 남유다에게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군사가 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앞뒤로 포위가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은 남유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비야의 설교와 같은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넘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 당시 낙심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침묵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합니다. 낮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그것이 일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른 비를 주시고 때로는 늦은 비를 주시며 그때에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정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 떨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어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 떨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일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하루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어나 그분의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